현선수장 제10이라 12번째 마지막이요. 현선수는 유통에 대해서 이제 이 원각의 법문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좋아서 이 세상에 널리 유포를 하기를 마음 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현선수 보살이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장교하고 차수하여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대비하신 세존께서 널리 저희 등과 및 말세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부사의한 일을 개옥해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대승교는 무엇이라 명자를 하며 이 원각경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름이 뭐냐 그 말이죠. 명과 자. 명은 어릴 때 지은 이름이 명이고 결혼할 때 짓는 것을 그 이름을 자라고 합니다. 명자. 삼위도 명자 삼위가 있죠. 구보삼위. 저 농막에 가서 까마귀나 쫓는 삼위가 있고 명자 삼위도 있고 뭐 응법 삼위도 있고 어떻게 봉지를 하며 원각경을 어떻게 받들어 가지며 중생이 닦아 익히는 데는 어떠한 공덕을 얻게 되며 어떻게 저희들로 하여금 경을 수지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이 교를 원각의 대승교를 유포하며 어느 경지에 도달합니까? 이릅니까? 이 말을 지키를 마치고 오체를 땅에 던져서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마치고 다시 시작을 하시거늘 그때 세존께서 현선수 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잘하고 잘한다 선남자여 그대 등이 이해능의 여러 보살과 및 말세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이와 같은 경교의 공덕과 명자를 물었으니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응당 그대를 위하여 말을 하겠노라. 그때 현선수 보살이 가르침을 받들고 기뻐하여 여러 대중과 더불어 무견히 듣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이 경은 백천만어 항아사 여러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이며 3세 열애가 함께 수호하시는 바며 그러니까 수호하시는 경이다 그 말이죠. 또 시방 보살이 귀할 바 경이며 또 12부 경의 청정한 안목이다. 경을 개경응송 수기 풍송자설 본사 본생 방광 미직류 그 전에 한번 적었었죠. 12부 경. 12부 경에 하암경에 다 나와요. 하암경 하나의 경 속에도 12부가 들어있어요. 경마다 12부가 거기에는 다 있는데 다 없기도 하고 9부가 있기도 하고 8부가 있기도 하고 뭐 그런데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그 내용이 12부라요. 이 경은 이제 5가지 경명이 나오죠. 대방광, 원각 다란이라고도 이름하며 또한 수다라 요이라고도 이름하며 그 2가지 경을 다란이만 빼고 경명으로 했다고 전번에 말했죠. 또한 비밀왕 삼매라고도 말하며 여반 삼매니 그런 말들 많이 나왔죠. 또한 열애의 결정경계라고 이름하며 열애의 결정 경계경이다 그 말이요. 결정된 틀림없는 아주 확정적인 결정적인 열애의 깨달은 경계다 말이에요. 또한 열애장의 자성차별이라고도 이름하나니 그 5가지 경명을 말씀을 하셨죠. 그대는 마땅히 그렇게 받들어 가져라. 경명은 5가지다 말이에요. 전남자여 이 경은 오직 열애의 경계만을 밝혔나니 부처님 열애만이 오직 부처님 열애만이 능히 다 선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열애 외에는 이 원각의 경계를 제대로 잘 선설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만일의 모든 보살들과 및 발세 중생이 여기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점차로 증진하여 불지에 이를 것입니다. 선남자여 이 경은 돈교 대승이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본각경이 돈교 경이라고 말하죠. 돈교법. 법화경은 종교고 하암경은 둥그런자 원교고 능엄경도 돈교에 해당되죠. 금강경은 시교라고 하고 처음 시자 대성은 초문 대성법에 들어가는 처음 문이라 해서 금강경은 대성 시교 처음 시자 돈기 중생들이 이로부터서 개고를 하며 또한 일체 군품을 점수하는 일체 군품을 또한 포섭하나니 돈법만 이 속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점수의 여러 가지 법도 다 온각경 내에 다 포섭이 된다 말이죠. 군품이라서 여러 가지 품류, 여러 군자요. 비육한된 큰 바다가 작은 흐름을 사양하지를 아니해서 강물이나 똘물이나 시냇물이나 바다는 다 받아들이죠. 내지 모기 깔따기 같은 것도 및 아수라라도 그 바닷물을 마시는 자가 다 충만함을 얻게 되느니라. 미꾸라지 하며 개구리 하며 바닷물을 어떤 중생이고 다 마시도록 먹도록 한단 말이야. 선남자여 가사 어떤 사람이 순수히 칠보를 가지고 삼천대천세계 가득 채워서 써 보시를 한다 해도 여기는 공덕에 대한 찬양입니다. 금강경처럼 금강경에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금강경의 사구계만이라도 수지독송하에서 해설을 해주는 그 사람만 공덕이 못하다 했죠. 그와 비슷하게 어떤 사람이 이 원각경 경의 이름과 및 원각경의 일구의 의미를 들은 것만 갖지 못하니라. 우리는 다 축복받은 사람이네요. 이 경명도 듣고 공부도 하고 했으니 삼천대천세계에다가 칠보를 가지고 보시한 그 공덕보다 더 낫다고 했잖아요. 선남자야 가사 가령 가사나 가령이나 같은 말이요. 설사 그 뜻이죠. 어떤 사람이 백항아 모래수와 같은 중생을 교화하여 아라한의 과를 얻게 한다 해도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선설하여 반계를 분별하는 것만 갖지 못할 것이니라. 선남자여 만일에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명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헷갈리지를 아니하면 미혹하지를 아니하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에게 복과 해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내지 모든 항아사를 다하는 온 항아사의 일체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어서 이 경교를 듣는 것이니라. 이 경교를 듣는 것도 보통 공덕이 아니에요. 보통 인연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인구가 수십억이 있죠. 여기 서울 시민도 1000만 명이 되는데 여기서 듣는 분은 50명, 100명 될까 말까 하지요. 아주 선택받은 아주 최상 보살들이요, 다. 어려운 거라요. 그대 선남자는 마땅히 말세 이 수행자를 잘 보호를 하여 악마와 모든 외도로 하여금 그 수행자의 몸과 마음을 괴롭혀서 수행자가 퇴구를 내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하여금 퇴구를 내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외도나 악마들이 이 말세 수행자를
괴롭히는 것이 없도록 해주라 그 말. 그때 세존께서 이 도리를 거듭 밝히고자 하사 개송을 연설하여 말씀하시기를 현선수여 마땅히 알라 이 경은 여러 부처님이 말씀하시며 여래께서 잘 호지를 하시며 12부 경의 안목이라 대방광 원각 다란이라고 이름을 하나니 열애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니라. 토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다란이라고 이름하며 현 열애 경계라고 이름한다. 저기에 보면은 열애의 결정 경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애 결정 경계라는 말을 현 열애 경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토를 대방광 원각 다란이며 현 열애 경계라고 명의를 한다. 이름한다. 이름한다는 것을 현 열애 경계까지 밝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까지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컨신이 토를 이렇게 단 것은 대방광 원각 다란이만 경명으로 보셨고 현 열애 경계는 경명으로 보지 않고 그냥 열애 경계를 나타내는 걸로 보신 거죠. 그러나 경명 가운데 5가지 경명 중에 2가지 경명을 여기서 말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요. 내가 말한 것은 열애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을 그냥 서술의 말로만 보지 말고 경명을 말한 걸로 명자가 거기까지 붙어야 한다 그 말이요. 그러려면 토를 명의 대방광 원각 다란이며 현 열애 경계라 다란이와 거기까지가 하나의 경명이고 현 열애 경계도 경명이다 그 말이요. 그렇게 봐도 돼요. 하나심처럼 봐도 뭐 크게 방발은 아니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은 다란이며 다란이와 하든지 그렇게 토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 말이요. 이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자는 증진하여 불지에 이르러 가는 것이 마치 큰 바다가 백천의 물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바닷물을 마시는 자가 다 충만함과 같느니라. 가사 칠보를 보시하기를 삼천 대천세계 가득 차도록 할지라도 이 경을 듣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며 만약에 항하 모래수와 같은 중생을 교화해서 다 아라한을 얻게 할지라도 이 반계를 말한 것만 같지 못할 것이니 그대 등은 미래세에 이 경을 선지한 자를 보호하여 선지는 선설하고 수지하는 선설과 수지 이 경을 설명을 하든지 이 경을 수지하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서 하여금 퇴고를 내지 않게 하라 말이죠. 그때 회중에 화수 금강과 최세 금강과 비남바 금강 등 8만 금강이 있어서 금강 신장이요 호법 성중들이요 부처님 법을 보호하는 그런 금강 신장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맹설을 해요. 제가 보호를 하겠습니다 그 말이요. 아울러 그 건속과 더불어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 팔에 정례하고 오른쪽으로 3번을 돌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기를 세존이시여 만일에 이 뒤 말세 일체 중생들이 이 결정대성을 능히 가지는 이가 있으면 결정대성이 원각 법이죠? 원각경? 제가 마땅히 수호하기를 그 중생을 그 수행자를 수호하기를 저의 눈을 보호한 것 같이 할 거라면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 감으면 천진만물을 못 보잖아요. 장님이 제일 불쌍해. 귀 먹은 사람보다 눈 먼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두 사람을 볼 때는 변색을 했어요. 눈먼 사람하고 또 부모 초상을 당한 사람하고 그 사람에게는 공자가 보통 때 이 자세가 아니라 그 사람 대할 때는 마음 자세를 좀 달리 변색이야. 두 사람 볼 때는 반드시 변색을 하셨다. 낯빛을, 얼굴빛을 달리. 마음가짐이 좀 평상시와 다른 거지. 그리고 호적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볼 때 공자도 이렇게 애배를 했어요. 그 호적 진 사람이 아무리 지객꾼이지만 호적은 모든 자기 부모 조상이나 또한 여러 국민들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적 짊어진 사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호적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한 거예요. 공자가. 공자 처세의 성인으로서는 가장 최고지. 출세가는 성인으로서는 부처님이 최고고 세가는 성인으로서는 공자보다 더하는 성인이 사실은 없어요. 도자도 있고 뭐 열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무슨 장자도 있고 많지만은 예수도 있지만은 세간법에서는 공자만한 성인도 보기 드물죠. 내지 도량에서 수행하는 바 곳에 저희들 금강 역사들, 금강 신장들이 스스로 도중들을 이끌고 거느리고 새벽과 밤으로 조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벽과 밤에가 제일 문제 아니요. 그래서 우범 지대는 경찰들이 밤에 순찰을 하지요. 밤에 더 사고가 많이 나가지. 그래서 밤석자를 놓은 거죠. 수호를 하여 하여금 퇴전치 않게 하며 그 집에 내지는 영원히 재장이었고 여러분도 관에 이 금강경을 원각경을 모셔놓고 원각경 수기독송 하면은 집안에 불상사가 없다는 거요. 전염병이 역병이 소멸하며 제보가 풍족하여 항상 핍소하지 아니하리라. 원각경 개송만 이렇게 어떤 비구니가 이렇게 다 빼가지고 탄하시님 말씀 듣고 그걸 해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 제보가 풍족하다는 이 말 때문에 그래서 절도 크게 잘 짓고 신도도 크게 확장하려고 그때 대범천왕과 28천 색계 무색계 전부 다 해서 28천이요. 28천왕과 아월러 수미산왕은 제석천왕이고 호국 사천왕 이건 호국천왕은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사천왕을 호국천왕이라고 해요.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기를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이 경 지니는 자를 수호하여 항상 하여금 안 온케 하여 편안할 온자요 마음이 퇴전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호를 하겠습니다. 옹호하겠습니다 말이에요. 그때 또 대력 귀왕이 있으니 이름이 길반다 귀신이라 말 귀신 왕이요. 그런데 귀왕들 무리가 10만 귀왕과 더불어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 불쪽에 정례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기를 저도 또한 이 경을 가지는 사람을 수호하여 조석으로 모시고 받들어서 시위를 하여 보초병 쓰듯이 보초 서는 거지. 하여금 퇴구를 하지 않게 하겠으며 그 사람이 거한 바 한 일류선 내에는 한 오리 이내로는 만일에 어떤 귀신들이 그분 사는 그 영역을 침범하는 이가 있으면 저희들이 마땅히 하여금 그 머리를 쳐부수기를 미진같이 초전 박살을 낸다만 박살 내서 가루를 만들겠단 말이에요.
그 사람 수행자 온갖경을 수지독송하는 그 영역에 침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냥 조져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먼지같이 만든다 말. 가루를 내본다. 되게도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귀신들은 좀 악랄하거든.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에 마치시니 일체 보살과 천룡 팔부 귀신들과 팔부 건속들과 민 모든 천왕과 범왕 등, 범왕은 색계 천왕들 색계 18천이 전부 다 범왕이요. 일체 대중들이 부처님의 연설하신 바를 듣고 모두 다 크게 기뻐하여 신수봉행을 하니라. 대방광 온각 수다라 요의경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